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늘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아멘. 네, 이 말씀의 근거에서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볼 때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볼 때다. 오래전에 히브리 민족은 모세라는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온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몸이 이렇게 항아리같이 뚱뚱 부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항아리같이 퉁퉁 부어서 죽게 되는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치료해 달라고 간곡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 이렇게 달아서 그 히브리 민족 항아리같이 퉁퉁 부어있는 그 뱀에 물린 사람들 보고 그 노뱀을 바라보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노뱀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자, 여러분, 뱀에 물렸으면 약을 바르든지 치료를 해야지 이 노뱀 바라본다고 살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불뱀에 물린 상태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순종하고 그 장대 끝에 있는 노뱀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갑자기 부기가 빠지면서 치료가 되고 낫는 일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노뱀에게서 무슨 치료하는 무슨 광선이 와서 치료가 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함으로? 순종함으로. 뭐 노뱀 바라본다고 뱀에 물렸는데 살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다 죽었고,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꼭 한번 뭐 쳐다본다고 어디 미치겠나? 쳐다보니까 치료함을 받았어요. 아멘.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계 인류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 민족은 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바라보아야 사는 길이 열렸고, 죄 가운데 빠져 죽게 된 우리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너희가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서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그래서 첫째,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이랬더니 이제 또 무슨 말인지 오해하셔가지고 사람 안 쳐다보고 눈 감고 다닌다든지 사람을 외면한다든지 이래서 이상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 같이 미가서 7장 1절로 6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자, 지금 선지는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선한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두 손을 부지런히 행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군대의 장과 재판하는 사람들은 뇌물을 구하며 군대의 장, 군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이 또 재판하는 판검사가 부지런히 뇌물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느냐면 가장 선한 사람이라도 가까이 하면 가시 같아서 이렇게 찔려오고 가장 정직한 사람도 찔레 울타리보다 좀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얘기는 너희 이웃을 믿지 말아라.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뭐 성폭행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도적질이라든지 또 폭행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이웃 사람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웃을 잘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웃을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친구를 의지하지 마라. 더 무서운 건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더 무서운 얘기 나오죠.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이 집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또 딸이 어미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한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가라는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건 쳐다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기의 어떤 구원자, 자기의 후원자, 또 자기 노후를 맡길 만한 사람으로 의지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 보면 주님은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어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저희들에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첫 마디가 너희가 사람을 주의해라. 사람을 주의해라. 사람을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미혹하게 했으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시대에
자칭 예수가 나올 것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이런 말씀들을 참고하고 우리 시대를 내다보면 현실이 이 선지자의 예언같이 현실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현실이 이루어졌어요. 그나마도 예수를 믿는 가정이 그나마도 아직까지는 나아요. 저봐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 우리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그나마도 아직까지는 낫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시대에 미가는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7절부터 뭐라고 하느냐면 너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볼 때다.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자, 오늘 미가라는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역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몇 가지? 4가지 역사를 주신다. 첫째,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나게 하신다. 아멘 하세요. 아멘.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나게 하신다.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은 혹시 엎드려질지라도 주께서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 엎드려진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붙들어 일으켜 주시면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8절에 있어요. 자,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아멘.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여기서 일어난다는 말은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낭망한다, 좌절한다, 또 자신을 포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엎드려진다. 구약에서는 엎드려진다 다른 쪽에 보면 죽는 것으로 표현된 부분도 있어요. 엎드려지는 것이 죽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죽는다는 뜻보다는 낙심한다, 좌절한다, 자신을 포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붙들어 가지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신다는 건 뭐예요? 낭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희망을 주셔서 포기한 사람이 다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내가 그 종을 붙들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면 7 별 같은 종으로 쓰여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붙들어서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버림받지 않게 한다. 넘어지지 않게 한다.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2015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 바라보고 있다가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목사인 저도 설교할 때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하지만 여러분하고 함께 내려가면 똑같은 사람으로 부족과 허물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건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엎드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탁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을 붙들어서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마음을 붙들어서 늘 소망하고 희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생활을 붙들어서 그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일날 교회 나와 찬양하고 예배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엎드려지지 않도록 주의 손이 붙들어서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여러분, 어두운 데 앉아 있는데 여호와께서 어두운 데 앉아 있는 그에게 빛을 환하게 비춰주는,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면 우리가 어두워져 있을지라도 어둡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분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밝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밝아지게 한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60장 2절에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 정한 때가 되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때가 온다. 즉 어두움이 사람에게 이렇게 덮쳐오는 때가 온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는 영적 밤이라고 그랬어요. 밤이 되어 다 졸며 잘새 신랑이 더디오므로 이런 말씀을 말하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는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연기 같은 흑암이 올라와서 전 세계를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흑암이 세계를 덮으니까 교회도 어두워지고 주의 종들도 어두워지고 우리 모두가 다 어두워져서 영적 밤을 만나는데 이걸 흑암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 흑암 시대가 세계를 덮으면 어떤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나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사람들이 주일날 잘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않는 거예요. 영계가 어두워서 주의 재림이 임박한데도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집을 수라장으로 만들어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정신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다시 말하면 영적 소경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아무리 눈을 떠도 뭐가 보이지 않는 이치와 똑같아요. 내가 눈을 뜨고 있어도 흑암, 연기 그리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덮어서 영적 밤중을 만나면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영적 흑암, 영적 밤중에 피해를 받으면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단 것을 자꾸 쓰다고 하고 쓴 것을 자꾸 달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요. 더러운 사람과 거룩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사람이 예수로 자청해도 그 사람이 예수라고 믿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 어두움이 벗어지게 하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고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게 비추어지는 빛을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이사야 2장 5절에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빛 가운데 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어두움의 역사, 흑암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오늘 빛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서,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줘. 아멘. 이 성전의 불을 이렇게 환히 켜니까 이 안이 밝아져서 우리가 찬양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성경을 읽는데도 지장이 없고 옆에 사람을 환하게 이분이 누구구나 분별하는 것 같이 오늘 영적으로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아멘. 눈도 밝아지고 정신도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그 사람의 삶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계가 밝아지는 거예요. 영계가 환하게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런 사람은 말씀을 보면 말씀이 밝아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말씀이 밝아져. 그런 사람은 심령이 밝아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영계가 밝아지면서 말씀도 밝아지고 심령도 밝아져요. 심령도 환하게 밝아. 이런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이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표정이 환하게 밝아져. 표정이 환하게 밝아. 자, 옆에 사람 표정 한번 보세요. 혹시 저승사자 같이 보이지는 않는지 아니면 천사 같이 보이는지. 자, 옆에 분 표정이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천사같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빛이 이렇게 오면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가 밝아진 사람은 여기가 밝아지면 여기가 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정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위장품 밝아서 하얀 거 말고 영적으로 환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가 우울한 사람은 절대로 표정도 우울해요. 아무리 연기를 해도 표정이 우울해요. 여러분, 영광의 빛이 들어오면 표정까지도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표정이 밝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가정에서는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가족관계가 좋아지고 나오면 직장에서 동료관계가 좋아지고 교회에 오면 성도끼리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끼 눈을 하고 찍을 듯이 잡아먹을 듯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바로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밝은 채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아멘. 오늘 이런 교회, 이런 역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을 빛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빛의 아들, 빛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가 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엎드려져도 일으켜주고 어두운 데 앉아 있어도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이 들어오면 내 심령의 변화도 이루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병들었으면 혹시 몸이 어디 아프거나 병든 사람은 이렇게 치료되는 역사도 일어나요. 치료되는 역사. 할렐루야. 치료되는 역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대적을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주신다. 대적을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주신다. 미가서 7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10절.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을 거리의 진흙같이 짓밟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적이 돼서는 안 돼요. 마귀, 사단, 용의 세력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우리의 대적이에요.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원수 마귀, 사단, 용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우리의 대적이에요. 아멘.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대적이고 인류의 대적이고 대한민국의 대적이고 우리 믿는 사람 모두의 대적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리의 진흙같이 주께서 짓밟아 주신다. 짓밟아 주신다. 옛날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후계자가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내가 너의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아멘.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리고 쭉 들어가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칠족 속에 그 대적을 여호수아가 밟아 죽입니다. 밟아 죽.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2015년에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적을 거리의 진흙같이 짓밟아서 우리로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이 말씀 어디 있느냐면 7장,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 나옵니다. 자, 18절로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거기 나오죠? 자, 이 성경을 읽으시라는 것은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죄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와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죄와 악한 것을 묶어서 오늘 뭐라고 하죠?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주시는 역사가 뭐라고요?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19절에 그런 말씀 나오기 전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우리의 허물을 넘기셔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발로 밟으시고 아까는 대적을 발로 밟으신다 그랬는데 이번은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사람을 바라보면 가시같이 찔러오고 찔레울타리같이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고 자녀까지도 부모의 마음에 가시같이 찔레같이 찔러올지라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종들에게는 엎드려져도 일으켜주시고 아멘. 어두운 데 앉아 있어도 빛을 비춰주시고 대적을 만나면 그 대적을 짓밟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죄와 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돼. 여러분, 상대에게 없는 부족이 내게 있고 내게 없는 부족이 상대에게 있을 수 있어요. 내게 없는 부족이 상대에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정죄하면 안 돼. 그 사람에게 없는 부족이 내게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 부족과 실수와 허물이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하고 부족과 실수와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아무 죄와 허물이 없다면 여기 나올 이유가 없어요. 여기 나온 것은 부족과 실수와 허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걸 인정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자. 그러면 엎드려져도 일으켜 주시고 어두운 데 앉아 있어도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대적을 만나면 주께서 짓밟아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2015년 한 해를 살아갈 때도 자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아이고 저 사람은 눈이 적었고 저 사람은 눈이 너무 크고 저 사람은 키가 너무 작고 저 사람은 키가 너무 크고 저 사람은 뭐 턱이 어떻고 이렇게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러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 도토리 갖다 놓고 키를 재보면 그놈이에요. 조금 더 커봤자야 거기서 거기에.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 서로 실수와 허물을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그걸 인정해 주고 사람 보기에는 부족과 실수와 허물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악을 사유하여 주시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다.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자.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다. 다시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멘. 우리는 다시라는 말이 뭐예요? 전에도 긍휼을 받았지만 또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또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